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이 인터넷 방송, 이 귀한 시대에 참으로 비대면이 유행하는 이 시절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이런 귀한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제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복을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유튜브 방송에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이런 시대에 팬데믹이 전 세계 인류를 위협하고 또 우리나라도 안보, 경제, 각종 우리 생활이 어렵지만 최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과 대면에서 예배 못 드는 게 가장 큰 하나님 앞에 도전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민수기 6장도 한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세에게 줬던 축복을 그대로 주십니다. 어느 때 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 마땅히 죄종들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다 하면서 성경 말씀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면 꼭 지켜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꼭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죄종이 입에서 떨어지는 말이 이 말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 2장 3장에 보면은 하나님 준 율법 중에는요, 율법을 통해서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심판을 있는 걸 철두철미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준 언약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계명과 윤리를 지켜 살을까 할 때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드릴 말문에 꼭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꼭 뭘 줬냐? 축복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저주권이라는 것보다는 꼭 축복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 주면 꼭 지켜달라는 겁니다.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꼭 하나님을 비친다는 거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 빛만 비춰도 하나님의 광채만 와도 은혜 베푸시 원한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는 빛을 내게 비쳤다. 넌 그리도 향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세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이제 얼굴이 나타났어요. 빛만이 아니라 얼굴을 향하여 두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간 두 제자 부활해서 제자들이 다 낭망에서 데려갈 때 제일 먼저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평강이 있으라요. 제일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부활한 걸 그렇게 성경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낭망하고 좌들어간 엠마오간 두 제자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또 문 닫고 또 그러다 또 걱정, 의심, 태산같이 밀려옵니다. 오늘날 걱정은 저리 가죠. 하나님으로 알고 그리스도로 알고 선생으로 알던 누가 됐든 그 시대 최고의 메시아라고 그들이 믿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본디오 빌라도 그것도 로마 황제가 아니고 총독에게 또 그것도 자기가 그같이 자기 백성 노릇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이라고는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자기 백성에게 팔려서 유다를 통해서 특별히 은 30냥이 팔려서 십자가에 주는 것 보고 예수님 그렇게 3일 만에 살아나고 내가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나고 성경대로 갈릴리 바다에 만나주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문제하고 걱정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는 게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제일 먼저 와서 성령을 받으라. 누가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서 모세의 글과 성경의 기록과 시편 모든 글이 나에 대한 것이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인데 이것을 너희가 전하면 어떤 일이 있다? 너희가 제사하고 제사함 받게 하고 죄를 그대로 둘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십니다. 네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서 제사함 받는 길을 했다. 너는 이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만나서 제일 먼저 성령 받으라 숨을 내쉬고 주시고도 또 말씀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도 또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자기가 성령으로 와서 시공간에 초월해서 오실 성령 하나님 오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이렇게 일러주시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는 교회도 어렵고 지금 성경에 등록된 제가 연합회 사무총장을 했다 보니까 등록된 교회 10,000개 이상 문 닫았습니다. 개척교회에 등록되지 않은 그냥 그 지하에서 새방을 둬서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데 정식 번호 등록하지 못한 교회들까지만 40,000개가 문 닫았습니다. 지금 무임 목사가 우리나라가 약 6만 개 정도가 자립된 교회인데요. 지금 목사 30만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개척교회까지 붙들고 있는 목사까지 하면 거의 10만 개가 안 되고 20만 명이 무임 목사입니다. 부교육자로 빼고. 지금 여자들 뭐 열방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영 한 자리 못 놔도 다 열방 선교사 이름으로 다닌 사람이 떼거지로 몰려다녀. 몰려다니면은 이 시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시한부종말론 가지고 요새 사람들을 미혹해 합니다. 우리는 내일 주님이 오셔도 이 시간 주님이 오셔도 깨어서 예수 증거하면서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어느 때 어느 시에 오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오셨으면 말씀대로 살아나셨으면 또 말씀대로 오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제가 참 죄송합니다만 저 숙대 뒤에서 이렇게 선교회 하고 목사들 4명 5명 설교하는 데 갔었어요. 갔는데 헬라어 히브리어를 별로 구원 못 받는다 해서 미국에서 헬라어 교수가 왔어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메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이멘 이래요. 아니 메시아는 원어로고 에이멘은 영어로 해. 원어에 가까운 건 아멘 아닙니까? 성경대로 되면 아멘은 만국 통상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찬송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장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한 달에 몇 번씩 집회 열면서 거기서 신학교 학생들 학적불 적어주길래 불렀어요. 그 사람한테. 앞으로 저런 사람 세우면은 여기 망한다. 2달도 안 돼서 거기 망했어요. 그 교수나도 신학교에서 잘렸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한 번 기름 부은 바 영원해야 되는데 어디 가든지 잘려. 우리는 어디 가든지 보편적 통용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겁니다. 보면 모세의 길을 가르쳐서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 반열에 레위 족속에서도 고핫 족속입니다. 레위는 아들로 인하여 연합하리로다. 그 중에서도 고핫은 뭐냐면 모이고 회집하는 백성이다. 이라는 것. 거기서 또 아므람이나 찬양받는 백성이에요. 찬양받는 백성 중에서 아므람의 자녀가 누가 나오냐면 모세와 아론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찬송받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찬송주에 간 하나님이니까 찬송받는 아들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요. 그냥 하나님 우연히 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이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킨데 그 얼굴을 비치사 내게 은혜 베풀을 원하며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두사. 이제 얼굴이 나타났어요.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만 다른 말 합니다. 내가 복을 주리라. 조건 안 붙였어요. 그렇게만 하면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를 축복하지 내가 그들의 복을 주리라.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빛을 알고 하나님 얼굴을 만나보면은 하나님 주신 내게 복대로 복을 주시겠다.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라 할 때는 바로 물로 임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요. 빛이라 할 때는 성령의 조명을 얘기하고 얼굴을 향하여 든다 할 땐 성자 하나님 오신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확히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물과 물로 피로 임하셨는데 성령은 증민이니까 셋이 합한 하나인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말씀 속에. 가르치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아론이란 말은 식견이 있다. 모세는 던지는 말이에요. 너희가 아는 지식. 그래서 모세는 어떤 분이냐면 신명기 2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원하노라. 마무리할 때 모세는 하나님 얼굴을 대면해서 40일간 긴식하면서 말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비전센터에 가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성도가 비대면 하다 보니까 3분의 1이 줄었대요. 가니까 그래요. 거기 교회 이전 예배 그 소태동에서 전남대 후문으로 갈 때 그때 그 이전 예배 들을 때 이효빈 목사님도 같이 갔었어요. 그때도 성도가 많이 줄었어요. 옮기는다고. 근데 오히려 왜 늘렸냐? 비전센터는 치료센터를 했어요. 이 시대. 팬데믹 뭐니까. 그러니까 무슨 약, 무슨 의자 다 동원해서 기도해서 고칠 수 있는 비전센터를 왜 문을 닫아서 줄여야지. 신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거기다 걸고 어떻게 해서 늘렸냐 했더니 이 말씀을 합니다. 위에 보니까 불법으로다가 문신이나 새기고 카드 점치는 그런 것들이 간판단 거 하니까 아무리 망해도 저것들 내보내고 하나님 치료센터로 고쳐야 되겠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하면 너희 떠나리라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팬데믹이 오고 어려운 그 비대면으로 예배에 대해서 박해를 받으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냥 예의단 아까 이효빈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제일 먼저 이 비대면이 신의 한수입니다.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기록된 사람이 50분 설교 중에서 20분을 찬송가, 유향가 불러요. 그 사무실에 가봤어요. 그때 기독교가 갔더니 그 직원들 이렇게 싸움 지르고 있어. 싸울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맞았으니까. 한국 기독교는 가보니까 싸우는 소리가 나. 한기총 대표절 때는 꼼짝 못하더니 이제 힘을 잃어버리니까 밑에 싸움이 난 거예요. 참,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제일 먼저 축복을 가리킨다며 모세가 장막색을 피라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다. 기름을 발랐다는 성령으로 무장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무장했다는 뜻이에요. 기름을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하면서 전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이번에 가서 어차피 비전센터 열었으니까 망하면 안 되니까 천국문을 확실히 열어주겠다 했더니 제일 먼저 어디서 뚱뚱하고 우리 찬양인도하는 전사님 같은 그 여자가 꾹꾹 저래. 너 누구냐 했더니 목사님 저 중학교 때 그래 딱 생각이 나요. 내가 거기 가서 세미나 하는데 목사도 권사도 전도사 부목들 잔뜩 있었는데요. 여중생이 성경을 제일 잘 찾죠. 얼마나 이쁜지요. 그 사모님이 말기암으로 돌아가시 얼마 안 됐는데 조자동 목사님 한번 모시고 싶다 들어갔었어요. 광주 MC국장 예능국장에서 옛날에 그 어머니를 제가 5.18 광주묘기에서 하관 예배 집회했던 그이니까 특별히 얘기죠. 너무 이뻐서 했더니 걔가 벌써 8년이 지나고 9년이 지나니까 대학생이 돼서 목사님 하나님 말씀 그때 심어준 말씀이 제 가슴에 있어서 새겼습니다. 저 신학해서 전도사 되겠대. 근데 그 어머니가 목사가 됐어. 그 어머니 내가 이번에 표창장 주고 왔습니다. 딸 잘 키웠다. 내가 여기 목사님도 잊지 못하고 단사 못지만 여기 그때 그 성경 잘 찾아 읽던 그 세미나 할 때 그 아멘 하면서 그 강사 기분 좋게 하는 게 성경 잘 찾는 거더라고요. 걔가 벌써 컸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하나서
하나님 말씀 자랑 선교에 붓글씨 이쁘게 쓰는 글씨 있어요. 그 글씨를 한 20개 가지고 와서 그 비전센터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걸게 만들었어요. 예수님 포도나무, 하늘의 생명의 기록도 기뻐하라 이런 거 막 기록해놓고 그 아이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줬습니다. 했던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매고 가슴에 마음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옷깃에 새겨서 일어나든지 들어가든지 누웠든지 길에 가든지 어떤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라 이렇게 했더니 아멘 그러더라. 근데 목사들은 대답을 안 해. 싫은가 봐. 싫은가 봐요. 제가 이 말씀 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럼 내가 왔으니까 천국문 열어주겠다. 이사야 22장 22절 봐라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일 알기 쉬운 걸 22장 22 애들에게 외우기 좋게 해야 될 것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봐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문을 열을 때 이 말씀대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했더니 19절에 대본에 뭐라 합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러니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천국의 턱구덕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좋잖아요. 22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16 너무 좋죠. 그리고 다시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찾아봐라 했더니 죽었다가 살아내가 가라사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열면 닫을 사람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느니라. 딱 그렇게 해요. 그래서 외우기 좋잖아요. 3장 삼위일체 하나님 일곱 영이니까 외우기 쉽죠. 마지막 성경 마지막 봐라. 22장 16절 나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뿌리니 광명한 새벽벌이다. 거기서 예수님이 직접 마지막 계시록 마무리할 때 그 말이 옵니다. 딱 그럴 때 어떻게 성령과 신부가 오라. 제일 먼저 듣는 자 오라. 말씀 듣는 자. 목말라 사모한 자 오래요. 오는 하늘에 소망을 둔 자 오래. 값없이 주리라. 이사야 55장 1절로 15절 말씀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다. 목마르고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돈을 값없이 사라. 이 말씀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거기서 보면 이러잖아요. 그날 명절 큰 날은 뭐냐면 대개 맥주절입니다. 초실절한 날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얘기하죠.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 뒤에 제자들 설명까지 합니다. 예수 믿고 받은 성령을 가리킨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한번 찾아봅시다. 그 말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7장 보면은 저는 이렇게 찾을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읽어서 하는 것보다. 요한복음 7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지 않고 때문에 목마르지 않으리라 하면서 37절입니까? 누군지 목마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말이 있어요. 어 37절을 보면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 이사야 55장 뭐라고 나와? 이사야 55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는 확실한 은혜를 이사야 11장 1절 2절 보면 이새에 가서 한 줄기가 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일곱 영의 역사를 그대로 설명해 주세요.
저는 모세라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경 마무리 끄트머리 성령과 신부가 목마른 자, 듣는 자, 원하는 자 오라 한 다음에 딱 두 자리 옵니다. 넌 말씀 가감하지 말라. 예수님 태어난 영이다. 잠언서 30장 5절 말씀처럼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라. 말씀 가감하지 말라. 저는 말씀에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제하해버리면 더하면 생명책에 모든 재앙을 더하고 생명책에 참여함 제하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새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많이 받네 꿨네 받았네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이사야에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나는 알파의 오메가 처음과 시작의 끝이다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부활의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전하면서도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9절 보입니다.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가서 친히 명령하여 주셨더니 나는 그의 명령을 명생의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 육신이 여러분인데 아버지께 들은 걸 그대로 전하고 있대요.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이다. 광에서 만나와 같지 않다. 나는 영생을 줄 땅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 생명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끝까지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봅시다. 우리. 성령이라고 어떤 성령 되게 예수 하나님 빼놓고 성령 얘기가 또 이런 사람들 얘기인데 성령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13절 보세요. 그분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뭐다?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자의로 말하는데 아버지 뜻대로만 했는데 성령도 꼭 예수님 뜻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영들을 다 믿지만 시험해보라. 영은 시험 대상이에요. 누가? 예수가 육체로 임한 걸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예수에서 구원 못 받아 성령 받아야 이런 사람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야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에도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친다고 그래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에게 기름 붓듯 부어져서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을 자가 되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우리 안에 오시야 성령이 오시죠. 할렐루야. 등이 있어야 기름을 받죠. 어떻게 예수 없이 기름을 받아. 저는요 엊그저께 어떤 교회 목사님 복음총회 정재환 목사님 가서 제발 내가 신규만 PD한테 이랬어요. 제발 내 거 싫지 마. 왜냐면 나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자연스럽게 해야지 막 틀에 있는 말 하다 보니까 딱딱이 되질 않아요. 강의도 되지 않고. 유튜브로 내보면 절대 결격사입니다. 저게 한 말은. 좋지 않아요 목사님. 편집해서 좋은 거 외에는 다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겠습니다. 예수님 영광 나타내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증거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하셨습니다. 절대로 성령님이 예수님 것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시니까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런가 안 그런가?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영이 한 번 얘기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은 영이세요. 거기 13장 4절에도 한번 볼까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만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해 보이래요. 우리 안에 구원이 있음을, 누가 성령이 계심을,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그러는 거야. 난 유다 지파의 다윗의 뿌리다, 광야 새벽 뿌리다. 그러니까 대번에 성령과 신부가 교회 아닙니까? 인격도 살아있어요. 초청합니다. 듣는 자 와라, 목마르다 원한 자 와라, 값없이 들이라요.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많이 할수록 아마 그림벨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요한복음 하나님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그래서 성경 말씀을 성령이 감동돼서 잘 배워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이 벗어져라 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을 머물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 45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꼭 아버지께서 말씀을 쳐 이끌 걸 얘기합니다. 선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 말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얘기할 때도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과 복음을 잘못 못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저는 율법을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율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선지자들이 어떤 뜻이 있는가? 로마서 3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한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하러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어떤 건 중요하냐면 21절이 중요해요. 뭐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있는데 뭐냐? 율법과 선자들이 증거했대. 율법에 다 한 의가 있다고 모든 율법과 선자들이 말하는 게 누구냐?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네. 율법이 예수를 말하고 있대요. 율법이 번제 지내도 십자가 달린 예수, 속죄제, 번제, 속죄 다 예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장 성전과 제단 앞에 있던 7등불은 7명이라는 걸 일러줘요. 하나님 7명이라는 걸. 이걸 누구냐? 예수님이 일러주는 거야. 성령이 오셔서.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대요. 다른 의가 있다. 율법에 다른 의가, 율법 속에 있는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인이 차별이 없다. 할렐루야. 계속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한 의가 뭐냐?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율법과 모든 선자 입으로 나온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배고 들은 자마다 선자들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올 수 있다. 성경 말씀 알아야 예수께 온다. 할렐루야. 그 알려줌이 누구에 있냐?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있냐? 성령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성령을 받으니까, 통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러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을 자가 너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있어야 진리 속에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 것이 우리가 성령 받는 길이요. 그분이 길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비밀입니다. 예수 없이 구원 못 받아요. 성령 못 받습니다.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가 들을 때도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 십자가 살리셨다. 그 말씀 할 때마다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 이름으로 영접하고 제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베드로, 예수님 수제자가 최초로 이방인이 구원한 것이 고넬료 집안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팬데믹 때문에, 교회 강의 때문에, 교회 분란 때문에 어렵고 신학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기지만 딱 하나입니다.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성경 모든 성경은 누굴 얘기하고 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모든 시편 모든 성경보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어리석은 자들아 더디 있는 자들아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했습니다. 그 마음을 열어라. 예수님보다 성령을 주시면서도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성령 또 받으래요. 그래서 오늘도 제목이 딱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고 그 복을 지키시고 그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풀 원하며 그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어떤 경우와도 우리 평강해야 됩니다. 근심 걱정 가지고 사람 겁주면 이다 다 끌려가요. 우리는
어떤 곳에 있어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도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오늘 한빛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초면에 너무 말도 많이 했고 또 이렇게 소리 높여서 죄송합니다. 그럼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에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장 3절에 보면 이 생명 사람들의 빛입니다. 우리 빛, 참빛이 우리한테 오셔야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이 어둠의 세력 다 물리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